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처소 삼아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장소 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협동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협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이라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과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협동하지 않으면 그 힘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서로 협력하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 화합하면은 그 가정은 아주 든든하죠. 일하는 일터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은 그 직장이나 사업의 터전은 아주 든든하게 내실을 기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능력 주시면, 주님과 협력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 큰 위기를 해결받았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 문제는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의 전체 이제 경로인데 이제 화면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 하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이제 출애굽 경로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가다가 아말렉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고 홍해 바다도 그냥 기적적으로 바닷길이 갈라지며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 광야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거쳐 엘림을 거쳐서 딱 가다가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동안에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악한 족속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고 마실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아주 그냥 악한 적들을 만나서 고통받고 그 안에 막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뭐 이런 게 그냥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구절절하게 나오는 모습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왜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랬거든요. 그 아말렉이 왔는데 어떤 때요? 그때라는 이거를 이제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요. 그럼 그때라는 것은 성경의 앞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르비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인도했잖아. 물 달라고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이 얼마나 괴팍해요. 얼마나 강팍해요. 없으면 그냥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하다가 있으면 또 그냥 좋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되겠죠. 있든 없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르비딤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자, 다툼과 분쟁이 있은 후에 이 아말렉 족속이 길을 향해 가던 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분별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아, 다투면 안 되는구나. 원수마귀가 그럴 때 틈타는구나.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이 행군해서 갈 때 어디를 공격했느냐? 가장 후미의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후미라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노약자들, 연장자들,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오랜 이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는 행군에서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뒤처지게 되죠. 이 아말렉 족속이 그 후미에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아껴주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아껴주고 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셔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의 위치, 내가 또 가장 또 어른의 위치, 내가 자녀의 위치, 그 위치의 본분을 잘 잊지 마시고 서로 가족들에게 화합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길 바랍니다. 나만 위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그냥 나만 위해달래. 다 컸는데도 나만 위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컸으면 큰 대로, 부모면 부모대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아껴줄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업하는 사업의 터전이 있어요.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거래처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일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만 굽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협력이 안 돼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내가 사업의 터전이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동료들과 뜻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발전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해봤자 좋은 거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가라앉힌단 말이죠. 야, 우리 사업장이 올해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 몇 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냥 올 한 해 경기가 어렵다네. 우리는 어떡하지? 긴축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 다른 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를 시작했으면은 내 사업장에 전심전력으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쟁하거나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해도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서로 협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지 못하면 가만히 냅둬도 무너진대잖아요.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괴로움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다 감당해요. 누군가 연약하더라도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든든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혼자 다 따로따로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협력의 의미, 협동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옆에 또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접해보는 이 대적인 이 악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과 현실의 싸움에 협동하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장 전면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지도자 모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신속한 결단을 즉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도자들이 아주 참 비겁한 일들을 많이 하죠. 아주 그냥 국민들을 억압하고 막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위기 상황이 처해지면은 짐 싸들고 미리 다 도망가고 재산 빼돌리고 나라와 그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그런 비겁한 지도자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지도자 모세는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아말렉과 싸울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맞서 싸우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우는 군인들이 있어요. 싸워야죠. 병력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세워졌는데 병력이 없으면 누가 지켜요? 그래서 군대가 항상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작전사령부가 다 있어요. 이게 군사령부, 지휘소가 없으면은 이 군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무기를 갖춰놓고 훌륭한 군인들을 다 갖춰놓았어도 이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봐도 훌륭한 선수들이 다 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각 구단에서 영입해서 다 경기를 내보내도 감독, 코치가 없으면은 경기를 못해요. 아무리 호날두, 메시, 그냥 손흥민, 그냥 다 그냥 모아놔도 감독의 지시가 없이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전면에서 일을 하고 전면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후방에서는 작전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딱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소가 갖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아멜렉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말렉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죄성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곳에 항상 틈타려고 해요. 이걸 막아버려야 돼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통해서 아말렉이 얼마나 우리를 공략하려고 해요. 이 재정을 통해서 이 가난을 갖다 주려는 이 아말렉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갈등하게 되면은 괴로운 거예요. 하루를 수고하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이 있어야 되죠. 화목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 여러분, 이 갈등을 유발하는 이 아말렉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다투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아말렉을 우리는 대적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아유,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힘도 없어.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저앉는다고 나에게 다가온 문제 그대로 해결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또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의 그 모든 범사의 영역도 하나하나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세는 현실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아말렉의 공격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의 싸움 속에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수아 군대를 딱 보냈다라는 거야. 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올 때 지도자와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영적 싸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꿈을 펼치는데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세상은 물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힘의 논리로 세상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개개인도 한 해 동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그 일터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더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지 힘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후방에서는 매일 주의 종들과 중보자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무기도 없이 나왔고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없었고 그냥 노예로 다른 사람들의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집만 짓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고 그리고 나서 강력한 무기를 갖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나마 선발해서 아말렉과 거짓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에요.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 뒤로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이 영적인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40일 예배 가운데 어제 모세는 무엇을 내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지팡이를 내밀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이스라엘이 100번 싸우면 100번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백중시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을 파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그 모든 생활의 영역, 범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의 손을 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누르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점 이 지도자 모세의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아예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없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과 이 영적인 중보자들의 너무 피곤해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성도들의 삶에 현실에서 생활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장을 가지고 학업의 터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이제 못 올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어제 1시간을 걸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걷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걸었어요. 30분 걸으니까 팔이 저려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한쪽씩 잡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은 기도의 사람들의 협력이 더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그 학업의 터전 범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의 종과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가 미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초보적인 신앙이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체험적인 신앙에서 그거는 이 단계를 벌써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잘 성실하게 아주 잘 가꾸어 나가야 되지만 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 성숙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아주 주의 종들과 함께 이 중보자들, 영적인 일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루 7장씩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새벽에도 읽어야 되고 늦은 밤에도 읽어야 돼요. 하루에 7장씩 읽어 나가면 1년에 성경 2독 이상을 해요. 매일 큐티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상 이제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7장씩 읽으니까.
매일 기도하죠. 말씀 읽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장해야지 가정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미주 복음 방송이라고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설립을 하게 된 임종희 목사님, 임송 권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 미주 이제 미국의 극동방송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이제 한인, 이제 이민 한국인들이 이 목사님 네 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한국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목사님 네 분이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죠. 방송 일 하는 게 이게요,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몰라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물가가 비싸니까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진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 성도들이 방송을 해달라고 이 LA 지역, 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떠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91년도에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 한 방송 시간대를 이렇게 좀 임대를 한 거예요. 최초의 4시간만 한인 방송, 복음 방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한 달에 몇만 달러씩 이거를 이 방송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 권사님 대회는 무조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들은 와서 방송해달라고 하는데, 방송은 시작했는데 이 비용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기도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목사님 운전하면은 권사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달 이 방송 임대료 4시간 분량 몇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청취하는 이 한국인 이민자들이 그냥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 이민사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일에서 정말 벌은 그 얼마의 금액들을 보내줘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매달 그 방송료를 지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4시간 방송하던 그 일이 10시간으로 늘어나고, 10시간 방송하던 일들이 17시간으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방송 한 채널을 완전히 이제 딱 이제 소유하게 돼서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이 24시간 한국의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로 이 복된 소식의 복음의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임성 권사님은 이 방송의 모든 일에 자신이 그냥 책임지다시피 그냥 목사님 용돈도 안 주고 그냥 방송, 이게 24시간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방송 그 지출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겠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삶의 인생의 공고함과 이민생활의 그 아픔과 그 낯선 사람들과의 그 배척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이민사회에서도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방송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둘이 기도했지만 그 방송 청취를 통해서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후원하는 그 후원금으로 방송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각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은 가장 앞장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사역이 크든 사역이 적든 그 위치에 세워진 주의 종은 반드시 영적 싸움의 맨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중보기도와 협력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왜 살려고 하겠어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아까 말씀 읽었죠? 여호수아 군대가 현장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문제가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의 싸움, 영적인 싸움 같이 가는 거야. 성도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주의 종이 이 두 가지 싸움을 병행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기도해서 숨쉴만 하다고 기도의 손을 멈추면 또 아말렉 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절대로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